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아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6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이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막 건축 담당자를 지명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부살렐과 이 오홀리압 또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을 불러서 백성들에게 성막 건축을 위해서 받은 예물을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마다 예물을 가져오자 그것이 너무 많이 남아서 모세는 그들에게 예물을 그만 가져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의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성막의 모든 재료를 만드는 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 이것이 바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만 임하는 하나님인가 생각해 보면서 이런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나를 부르시되 막연하게 부르지 아니하시고 또 단체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이름을 콕 찍어서 부르시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두려워하는 저희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계속해서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애굽을 속량물로 이렇게 받았다. 그리고 너를 대신해서 이 구스와 스바를 주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고 또 구속하시고 하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러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공짜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 대속이다 혹은 속량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의 종된 자를 누군가가 대신 몸값을 치르게 하고요, 자유인이 되게 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종되었던 우리를, 그래서 무슨 종이 되었느냐, 세상의 종이 되었고 또 마귀의 종이 되었고 또 죄의 종이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속량해 주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피로 산 존재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피로 산 존재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여러분 자녀들이 참 귀하고 보배로운 자잖아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그저 그런 사람이지만은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자녀들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인데요. 세상에 믿는 사람이 많아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불림받되고 또 여러분 하나하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게 되고 또 하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분신이신 이 독생자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잃어버리거나 물과 불에 상하게도 하실 수 없고 그냥 버려두거나 방치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를 주면 자녀들을 그저 갔다가 온다고 밖에다가 그냥 내버려 버리고 말 안 듣는다고 갔다가 집어 던지고 뭐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어쨌든 잘 키우고 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만큼 귀하게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토록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셨다는 것인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부살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불렀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사람 중에서 이름을 불러서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에 보니까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면 그 상대방을 아름답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시적 표현이긴 한데 우리가 참 이름을 잘 불러주지 않잖아요. 그죠? 뭐 누구 엄마, 뭐 아무개 아줌마, 뭐 누구 씨,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요. 이름을 잘 불러주지 않는 세대인데 저도 이게 점심때 요즘에 주일학교 우리 어디입니까? 이 신암 초등학교 이 도서관 사서로서 이제 하루에 3시간씩 섬기고 있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아이들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너무나 좋아하고요. 혹이라도 잘못 부르면 제 이름 그게 아닌데요. 왜 제 이름을 잘못 불러주세요 라고 하면서 항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름을 불러주는데요. 이름을 불러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이름은 사람의 전인격을 대표하고 품성과 지위 및 그 사람의 전생애를 대변해주는 총체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이름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전인격적으로 만나서 그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공개적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성막을 짓는 그런 도구를 만드는 그런 권위를 인정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우리 성막을 만드는 그런 주요한 도구를 만들 터인데 이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불러내서 이제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이제는 모세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해서 이제는 그 일을 맡은 자로 다른 사람도 알게 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요. 세례를 받는 것도 우리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다. 또 서리 집사로 임명하는 것도 올해 한 해 하나님께서 집사의 직분을 임명하고 또 권사의 직분 또 장로의 직분을 임명하는 것도 여러 사람 앞에서 이제는 장로와 권사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도록 불러줬음은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부살렐과 마찬가지로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나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나와 전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오늘 36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지명하여 불러내어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한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새롭게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예, 일꾼으로 세운다고 하는 것은요. 일을 맡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르시는 것에는 사람들이 맞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맡긴다라고 하는 것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지 않고 그저 부르신 것에만 만족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위로를 주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보듬어 주세요. 나를 좀 세워 주세요. 이렇게 이 정도에만 머물지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 주시고 또 나에게 직분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일을 맡겨주신다고 하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은요, 제가 여러 교회 부교육자를 한 15년 정도 이렇게 해오면서 전반적인 특징을 보면 부교육자들은 연말만 되면 이렇게 일꾼들을 자꾸 모아야 되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면은 주일학교 교사 중에서 또 빠지는 사람 있잖아요. 채워넣으려고 하면 채워넣기가 참 힘들어요. 올해만 좀 쉬고 내년에는 좀 쉬면 안 될까요? 하면서 쉬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막 인원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2개, 3개를 맡게 되고 보니까 한 1000명 교인이면요. 한 15%나 20%만 주의 일을 맡은 자로서 이렇게 하지 나머지는 그저 예배 시간에 은혜만 받고 돌아가는 사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머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예, 한 200명, 한 250명, 많으면 300명인데 그것이 더 많을수록 그거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만 받고 그냥 천국만 가면 되지 무슨 내가 바빠 죽겠는데 일까지만 일까지 하냐, 주의 일까지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으로 위로받기 위해서 나오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자주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실 때 자주 주저하게 되고 심지어는 거부하는 그런 경우까지 있게 되는데요. 이 부자 청년의 경우가 그렇잖아요, 그죠? 성경의 부자 청년이 자기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냐? 내가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켰으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명을 맡길 때 이 부자 청년은요, 가진 것이 많아서 고민해서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 후로는 그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서요. 우리가 교회에서 의뢰받고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된 말로 이용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또 교회를 통해서 또 나에게 일을 맡기시려고 할 때 내가 부족하지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맡겨준 자들을 그저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맡겨주며 그 일을 수행할 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맡겨놓고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성막에 관한 모든 양식을 모세를 통해서 자세히 알려주시지요. 또한 성막의 실제 건축 과정에서도 일꾼들에게 필요한 그런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그 일이 막힘없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또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분의 일꾼으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나에게 모든 쓸 것과 지혜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또한 하나님은요, 이 부르신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세밀하고 섬세하게 도와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주일을 맡을 때는요,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를 내가 참 감당할 수 있을까? 저도 이제 부교육자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담임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담임이나 나갈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나 계실까? 또 담임으로 나가면 매일매일 설교해야 되는데 평생토록 내가 그렇게 설교를 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뭐 하잖아요. 두려움들이 있는데요. 막상 와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처음에 주의 일을 맡을 때는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는가 하지만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다 보면, 그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낫게 하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또 돕는 자들을 주셔서 내가 처음에 그 일을 시작할 때보다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숙련되게 또 그 일을 더 세련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근데 발걸음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사람, 나는요 은혜는 받는 건 좋아하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내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저는 싫어요. 하나님, 저는 그냥 은혜만 받을래요 하는 이기적인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돌려드릴 수 있는, 할렐루야,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서 또 물질을 들여서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은요 이를 통해서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우리로 처음에 발걸음을 들였지만 나중에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막 짓는 일에 자원에서 가져온 재료가 모든 일을 행하기에 넉넉해서 남음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 그들의 삶이 풍요로워서 쓸 것이 남아서 그렇게 풍요로운 것이 아니에요.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성막을 짓는데 재료를 구하는 것도 참 힘들고 그들의 쓸 수 있는 생필품은 제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희생을 감수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해서 주의 일에 헌신적으로 자원해서 감당하는 자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를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부려먹고 그냥 종처럼 부리려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고요.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상급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일을 맡겨주시는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9절 말씀에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요. 기도가요 참 쉽지 않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제 피곤함을 깨우고 이 시간에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희생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또 여러분이 잠잘 시간을 줄여가면서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을 더 복 주시기 위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해, 나만 이렇게 해야 돼, 다른 분들은 안 그러는데 왜 나만 이렇게 헌신해야 돼, 나만 이렇게 봉사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복이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요, 하나님 여러분 일꾼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일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를 믿으셔서, 할렐루야, 나를 믿으셔서 그 일을 해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넘치도록 부하게 하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지혜와 총명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나를 지명하여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며 또 이 일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 일을 감당하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순종하고 감당해야 될 주의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세상의 종, 마귀의 종, 죄의 종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구원해 주시고 또 때가 되매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일꾼으로 부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총명을 주시면서 우리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정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또 올해 연말이 지나고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또 새해가 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고 그저 하나님 앞에 그냥 은혜 받고 위로받는 존재로서도 참 귀중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더 풍성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두커니 있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